네, 40페이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되어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손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기대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하니 세상과 나를 못 얻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간증하실 분들은 미리 나오시라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네, 선물은 이겁니다. 오늘 비 오는 날 특별히 주문 제작했습니다. 오늘 그 장모 목사님께서 퀴즈를 주셨잖아요. 제가 퀴즈가 뭐죠? 내용이 이삭은 개성이 없다. 이삭은 왜 아버지 칼을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사라는 세 번 놀라서 죽었다. 제가 답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간증 첫 번째로 생각 좀 하시죠. 어제 영상 삼촌의 말씀은 성공입니다. 그냥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말씀이 삐삐삐 넘어가가지고
이 아브라함 선택받은 아버지 이삭 은혜를 누리는 아들 야곱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요셉 낯선 땅에서의 통치자. 근데 나는 통치자의 제목도 못 되고 그래서 나는 이삭 은혜를 그렇게 나왔어. 아, 됐다.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아들 이삭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나는 누구를 통치하거나 누구를 끌고 갈 제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그러니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이스마엘을 낳았지. 이삭을 낳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삭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누울 자리도 아버지가 준비한 무덤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근데 나는 따르는 사람이 또 못 돼가지고 많이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나 내 마음대로 했지?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줄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맞아. 내가 간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리는 두 방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에 내 안에 거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거할 것은 많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도록 십자가를 처리받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심리들이 다 있어서 그 내가 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법 강함이니라. 그 요 구절도 굉장히 아멘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담적으로 강할 때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지만 내가 아담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겨울 되면 여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서 어제도 계속 잠을 자다 깨다 해서 언니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고 네. 내 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사님이 예쁜 노래를 불러냈기 때문에 저 원래 여기 왔을 때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며 얼굴도 화면에 안 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가 싶어서 사실 성경은 잘 모릅니다. 저는 왜 사람을 만나면 다 힘없는 사람을 만나는지 그게 좀 원망스럽네요. 장무사님,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안동에 했거든요. 근데 그 안동에 군대를 가게 된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아웅산 폭파 사건 때 돌아가신 그 한병준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우리 계명대학교 외곽대학 성원상 학장과 두 분이 짜고서 저를 심은 거예요. 왜 심은지 병장 때 내가 기획돼서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저는 운이 좋아서 온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했죠.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방에 가서 죽을 자원이 아니고 살아서 훗날 귀중한 일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왔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하고만은 조금 놔두고 안동에서 심었을까 보니까 장무사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는 뜻이 있어가지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무사님을 제가 사실 원망을 좀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장병들이나 군인 가족이나 설교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근데 제대하고서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서울로 가니까 모든 예배당에 다 치워놓고 그 예배당에 똥강아지 한 마리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목회를 이렇게 하냐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원장장. 내가 목회 생활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짱깨 배달을 하시고 통문차 그러면서 뒤에 제가 거의 이쪽 교회에 다락방인가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 뭐 목사님 어머님 그 다리가 병원에는 못 갈 정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사실까? 그렇게 안 하고 충분히 어느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서 하시더라도 지금같이 타락한 일반 교회처럼 그렇지 않게 받으면서도 목회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 도대체 이 집단이 많은 집단일까? 그래서 사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 대구교회까지도 가봤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어저께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힘을 빼라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울산에 동서소개학에 경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놀란 게 우리 사장님, 사모님, 그 아들, 딸 사이까지도 어떻게 제가 경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차들이 오더라도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있어가지고 몇 톤에 사십니까? 아니가 A동 308호 산다고 해요.
누구냐니까 아들이라고 해요. 신고를 하러 옵니다. 우리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게 다 분들이. 또 눈을 쓰니까 딸이 신고를 하러 옵니다. 충분히 차도 현대 최고급 차입니다. 그 근위가 없어요. 신유사리도 신고를 합니다. 차를 사러 가지고. 저는 속말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면 우리 사장님처럼, 사모님처럼, 아드님처럼, 따님처럼 사리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나 우리 동수사택의 사장님을 보나 힘을 빼는 게 진정한 정체성, 남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진정성이 통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느낀 게 뭔가를 하려면 힘을 빼야 되구나. 약한 게 강한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느낀 점입니다. 교회 똥강아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가 잘 지세요? 어이 추워 죽이거든. 일어서 못 들여. 주먹 주먹 모자리 엎드려 주먹 가위 모자리 엎드려 주먹 일어나세요. 주먹 가위 모자리 엎드려 주먹 가위 모자리 엎드려 이렇게 모자 올라갑니다. 또 친구야 이우성의 산을 높이라 경배를 하자 나눠서 봅니다. 뇌를 함께하고 떠나는 인생 왜죠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손으로서 말 좋은 친구야. 겨드랑이에서 모든 병이 일어난대요. 털어! 털어! 주먹! 주먹! 가위! 모자리! 맞서! 주먹! 가위! 모자리! 맞서! 주먹! 가위! 모자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고백이야. 다 들어요. 천년들이 나의 것이야. 나도에서 친구야. 여드랑이 우정의 잔을 높이들어 경배를 하자. 나눠서 먹으려 등배를 함께하고 떠나는 인생 왜냐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어디서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들어 그런 경배를 하자. 나도 봅니다. 함께하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나 오른손 넌 정말 언제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그렇게 더럽게 개성 없는 우리 이삭 같은 우리 장용성 목사님이 내 친구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뭐가 간장 가지를 많이 오래 했는가 봐. 아, 거의 없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속 깊이 파고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이삭을 낳을 때의 그 차이점,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어른들 생각해보니까 그 마누라 이야기가 그렇듯하단 말이지. 그렇지. 나이도 많고 더 늙기 전에 내가 자식을 가져야 돼. 그건 자기 계획이죠. 자기 뜻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달랐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나이 많은 99세 하늘을 받고 그래 낳았다고 그러잖아.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랑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그래야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계획을 낳을 때는 그 내 자식이 돼요. 내 자식이 되면은 그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나왔습니까? 그건 아담의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말미암아 낳은 자식은 그건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자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봤자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8, 90년 오래 살면 100년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영화 다 누려도 때가 오면 끝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어차피 그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건 영원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내 삶이 보람이 있고 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왔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냐면 염려 걱정입니다. 시편 90편이죠. 91편. 그 모세시 90편이죠. 그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말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대통령을 했지나 뭘 했지나 재벌이 됐지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 너무나도 보람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 천만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산다는 게 여러분 그게 체험이 안 되고 그렇지 만약에 체험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우리 아담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갈 곳을 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가, 내가 내려놓는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되느냐 하면은 내가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일 때, 그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그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인생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쌈 받으러 왔습니다. 좀 안 줄 것 같아서. 글쎄, 저는 사실 이번 집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안 남기고 내가 덕난이한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애자매가 언니야 이 집회에서 만나서 함께 못다한 사랑을 한번 다시 해보자 이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 가슴 뛰는 일이 없거든요. 77세에 무슨 가슴이 뛰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한 침체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봐도 너무 막막하고 터치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 이렇게 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너무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자신이 좀 심판이 됐어요. 너무 수능애한테도 미안하고 또 너무 설친 거 아닌가 막 이래서 근데 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피디가 뭐 동사가 먼저니 명사가 먼저니 이럴 때 저는 깜깜해졌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왜 괜히 미친 짓을 했나 이랬거든요. 근데 유난히 오빠가 딱 와서 한 말씀 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랑 영일이 오빠가 또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죄 갖고 죽었고 한 사람이 다 살았다 이러니까 어이 그거면 됐지.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에 누가 나보고 부흥강 살았거든요. 그 내가 또 갑자기 새 이름이 또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눌렀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와서 간증할 이유도 없고 이걸 막 눌렀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하니까 얼결에 나왔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동률이 때문에 나왔어요. 동률이가 막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얼굴 보니까 다 있는데 표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가야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나는 너무 또 놀랐어요. 왜냐면은 예수의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는 것과 구약에 출애굽할 때 홍해 걷는 것과 며칠 하는데 거기에서 제 자신이 너무 비춰져 있고 오늘은요 어제 텍스트를 오자마자 착 봤거든요. 근데 장 목사님 말씀이 출애굽? 여기서 저기 이 말씀 십자가 하나님 나라 했는데 야 이거 너무 멋지다. 출애굽이면 여기서 또 굳어지네. 마음 굉장히 설렜거든요. 근데 딱 텍스트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왜 그랬냐? 제가 전에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장 목사님 말씀 어느 때인가 좋아했는데 어느 때서부터 제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강의를 했어요. 대학 강의를 하니까 초등학교가 대학 강의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딱 닫아버렸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게 막 그게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해놨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라 내가 또 그 소리 들어야 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딱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먼저 갔어요. 텍스트를 다시 봤어요. 와, 근데 있잖아요. 새롭게 제가 오늘 있잖아요. 그 관념이라는 귀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거 잡아낸 거 너무 하려고. 그래서 오늘의 심판은 장명숙 목사님이 그 내 속에 그 지방에 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안에 다 신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관념이라는 신이 오늘 완전 개박살나고 나니까 화장실에서 박살났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교수 강의를 하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지식에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리고 문해력이 너무 약해서 성경을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짜증이 났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신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는데요. 야 목사님 자신이네? 한 사람이네? 아이 잠깐만.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계속 듣는데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삭 안에서 다려지고 아무 할 말 없어도 그 나의 약함이 그 강함이 하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는지 나를 너무 시원케 해가지고 이걸 좀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그럼 누나 그렇게 했는데. 갑이다 갑. 우선 제가 사죄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태국 교회가 들어온 지 지금 7년 정도 되는데 거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가고 싶은 마음은 끝도 같은데 이 운전도 서툴고 그래서 자주 못 갔어.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가고 싶은 너무 충만한데 자주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집행부에 대해다가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여름 집회 때 우리 101호에 보면 장용순 형제하고 우리 명복이하고 이렇게 반방에 당겨주더라고요. 야, 이게 웬 복이나 싶어가지고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방에 넣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에는 211호, 212호 바로 옆방에 줘가지고 왜 장용승 형제를 좋아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해도 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司까지 갔잖아요. 가가지고 명복이 하고 이제 용성 형제하고 같이 1박 2일을 하고 왔죠. 근데 이 용성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옆방에 가서 오늘 말씀할 거를 간추려서 좀 정리를 좀 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하니까 한 15분 만에 좀 정리를 싹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용성 형제를 좋아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또 탐복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용성 형제의 말씀이 아까 우리 금성 누나는 교수님처럼 말씀하신다고 해서 조금 거부했지만 저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창세기를 내가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요점을 알지만 제하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점 중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승 형제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 요셉의 하나님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가 싹 되면서 너무 감사를 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바로 나오고 싶었는데 앞에 또 누나들하고 또 이렇게 정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한참 걸렸는데 그때는 너무 충만해가지고 바로 나가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근데 저까지 나오는데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빨리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마음으로 충만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까지 나오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이 하나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모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부분은 전부 주관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를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제가 60대 중반 들어갖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저는 조상 대대로 불자 생활을 하다가 이 길을 왔는데 아까 용승 형제가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불자 생활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어느 정도 야곱처럼 이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면서 우리가 울산에서 오다 보면 이게 운문사에 들리게 됐습니다. 운문사에서 이제 딱 한 바퀴 돌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경례를 둘러보고 서진 소나무도 보고 또 부처님에게도 보고 했는데 감회가 너무 새롭죠. 모든 걸 정리하고 불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 왔는데 부처는 옛날 그대로의 부처인데 내 마음이 부처에 마음에 안 가는 건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부처의 나라는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경내가 너무너무 넓고 건물도 요즘 근래 새로 지은 건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 많더라고.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온 부자겠죠. 신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 줄을 서가도 사진도 찍고 난리 지기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세상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내가 거의 7년 전에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왜 지금 여기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내가 운문사를 들렸을까? 그리고 부처님을 본 마음이 내하고 지금 7년 전과 지금과는 왜 다를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섭리, 순리, 진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섭리에 보면 습자가 다스릴 섭에다가 그 기자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교회 자주 못 가니까 방송으로만 말씀 듣다 보니까 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만나서 이 기자 세 개의 귀를 열고 듣고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섭리대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집 사람은 있잖아요. 나는 그나마라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안 만나더라도 그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사람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길을
두 개를 더 달아줄까? 길을 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우리 집 거기에 시골 동네인데 교회가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이웃이 어떤 내하고 동갑인 사람이 생겨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에 거기는 뭐 장로교 쪽이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 자매들 뭐 장로교회라 하면 어떤 스타일로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속이 답답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하고 친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등등등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수 형제 말씀을 들은 중에 오늘처럼 자기 자신이 스며든 처음입니다. 너무 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 바울이 등장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영수 형제 자신이 마지막에 그 바울이 고백한 그 4가지 증거 속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요. 그냥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인이 생긴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만질 수 있는 것 외에, 맛볼 수 있는 것 외에, 오감 외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영원한 계획의 종점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 하면 저는 늘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오늘 말씀 중에 그 영광이라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가 말씀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거든요. 오늘 영선이가 말씀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왜 실수하느냐? 하나님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른다고요. 사실은 불러서 나오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신뢰를 하거든요.
제가 담대하다고 말을 했는데 담대한 게 아니고 지극히 연약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그 자리에 담대하신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야. 제가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나사 프로젝트에 나오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쓴 영상, 짧은 영상이 있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7살, 8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소를 먹이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산에 올라가서 소를 먹이다 보면 밤하늘에 은하수가 넘쳐 흘러요. 그것을 보면서 늘 꿈을 꿨어요. 저 은하수들, 저 별들 어느 세계에 있을까 하고 어릴 때 그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등장하는 칼 세이건이 저에게 풀어줬어요. 우리 육체에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칼 세이건을 통해서 발견된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창백한 푸른 한 점이었어요. 내가 점이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한 점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라는 분 속에, 그 세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원래. 근데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어마무시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얼마나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창백한 푸른 한 점이었어요. 이 점 속에 바글바글 끓는 지금 한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오고 간 세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조그마한 푸른 점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멸망해 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푸른 점 한 점 속에 있는 우리인데 그 속에 있는 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물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지. 저는 그래서 저절로 부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부인이 됩니다. 나는 형제들 앞에 저절로 부인이 됩니다. 내가 부인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복음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내가 부인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까? 모든 것에 자기 부인이었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부터 저는 심히 담대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를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 자기만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세계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방금 용호 형님 간증했잖아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없었다면 저는 용호 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나 누나를 못 만났다고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저를 모든 곳에 가는 발걸음을 제한해버렸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연하당 용호 형 연하누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1초 1액이라도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존재가 저기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10원짜리 인생이었는데 10조짜리 인생으로 돌변했다. 그 주인공이 저희 돌집입니다. 지영이. 저는 이런 우리 인생으로 회복하셨어요. 이 인생을 우리가 노래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형제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영광 가운데 행진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왔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이 제목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 나라.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요 감동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는 기이함을 넘어서 가지고 경이로움입니다. 이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타이틀을 누가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아마 경이로운 사람일 거라.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타이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 구원하려고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 속에 사람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흥했지 사람은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1945년도 8월 15일 우리나라 해방됐죠? 나라가 해방되니까 우리도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이 나라 해방이니까 하나님 나라, 망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제가 16년간 일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슨 의식이 들어왔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이 제 속에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람이 문제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 잘못된 이 사람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걸 회복하려니 나는 기도해야 됐고 성경을 읽어야 됐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야 됐습니다. 전부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내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딱 되고 나니까 내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속았구나. 사탄이 이렇게 속여놨구나. 전부 사람의 문제로 다 속여놨구나. 알았죠. 아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으로 다 바뀌었고, 그러니 성경이요 뒤어져 버린 거예요. 와,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는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그 이후부터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감정이 제 입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차피 언어를 써서 당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을, 저는 예수를 해석하러 다니는 분도 아니고 성경 떡풀이 해주러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말을 듣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들었잖아요. 이 들으니까 골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제는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오면요, 개개인에 대한 사람이 안 보이고요, 예수의 운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운행하심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잠잠해지는 거 있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영성이 형이, 영성이 형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영성이 형을 보면요, 저하고 짝꿍이거든요. 사실은 저돌적으로 가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뭐 검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댔죠. 맞아요. 영성이 형과 저는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 아닙니다. 일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 갔는데 둘이서 짝꿍이 돼가지고요, 명복이 씹어 돌리죠. 우리 자매 현주 씹어 돌리죠. 둘이서 얼마나 재밌는지 저거 몰라. 저것도 몰라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성이 형과 제가 예수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생각만 하면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게 사실은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하나는 아주 부끄러운 흔적이 있고, 하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흔적은 뭐냐면, 제가 집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현주 자매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머나 그런 몹쓸로. 아브라함 또 두 번씩이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이삭 별 수 있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그렇죠?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정말 현주 자매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건 제게 치욕의 순간이거든요. 제 개인의 안정과 영달을 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근데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도 참 많이 했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는데 제가 왜 그리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인간도 아니거든요. 이건 제게 가장 부끄러운 흔적이에요. 이건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에요. 안 지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흔적 지워지면
저는 또 그렇게 살 놈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은 뭔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흔적과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 돼 있어요. 제 몸에 이 두 가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이 제게 항상 있거든요. 첫째는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려주겠느냐?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와, 여러분 바울 멋지지 않나요? 저도 제 인생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자매하고 아침에 식탁 대화하다가 베드로의 성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없고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게 간절한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주님,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게 불러내신 것처럼 이젠 저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일을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곳에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이제 현주 자매와 제가 남은 인생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식탁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지 저도 경이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2월달부터 또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주님께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인도될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우리 현주 자매와 함께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서해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기다리는 힘들었네. 저는 이제 12시가 되면은 약간 저혈당기가 와서 말을 하다 보면 좀 빨리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억울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상 받는 날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제가 다 보상을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그 말이 맥힐 정도로 제가 말씀에 은혜가 됐고, 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피하지 못했는가? 왜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못했는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괴수지 나도 괴수인가.
나는 마누라로 같이 사는 바람에 도매금에 영문도 알지 못하게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나도 같이 잘못된 길을 서니까 굉장히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 아내된 자리, 또 교회에 사모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항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같이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아니 도대체 나는 아니야라고 저는 항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못했느냐? 그게 운명이더라고요. 네, 운명이라서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 순간 나는 내 길에 서서 다 그 운명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지금 여기 우리가 어저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해서 여기 운문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운문산에 도달한 거예요. 그 도성에 도달하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 최종윤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가 그 산에 머물렀구나, 그 영광의 산에 머물렀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 학교에 들어왔구나. 다 우리가 여기가 수련회 왔잖아요. 캠프 왔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십자가 학교래요. 우리가 다 십자가 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그 운명을 살피고 그 운명을 우리가 서로 가자 이렇게 몰아서 가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경영이 오빠 얼굴만 보여주셔도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 봐라 하늘에 지금 구름이 있나 없나 봐라. 아직 안 보여. 또 막 기도를 해요. 봐라 하늘에 구름이 있는더니 저기 저 끝에 조각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뛰어서 그 비가 올 거 생각을 하고 막 뛰어와요.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오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한 조각의 그림, 그 구름이 나한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젯밤에 오빠 얼굴을 보는데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신호가 있구나. 하나님이 구름이 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알 수 없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대로 각자의 그 다양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십자가 학교에 모여서 십자가의 행보를 하도록 하는데 전에는 이제 십자가가 무겁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도성, 그 영광의 도성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도 간증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나와요. 우리 그 마른 뼈를 숨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 살이 붙어요.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교에서 지금 마른 뼈에 살을 붙이고 생기가 돌고 피가 도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귀한 집회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을 빨리 안 했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식구들 중에 늘 이렇게 참 지긋하게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서 격려하고 힘주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주는 현철이 형제나 박문성 형제나 이렇게 함께 해주는 식구들, 자매들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미라한테 나한테 양보해줘 그래가지고 미라를 제끼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라 다음에 공동 식구들 중에서 나와서 무서이 형제든지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라
앞에 제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걸 모르고 한 얘기였으니까 제가 하고 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서가 있게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봅니다. 눈이 있어서도 보지만 심지어는 눈이 없어도 무언가를 봅니다. 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데 무엇을 보는가? 특히 우리들은 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거나 감독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우가 되거나 어쩌면 관객도 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감독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광경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란 모여서 산다는 모습이란 그래서 오늘 이 집회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어제로부터 시작된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생명으로서 움직여지는 이라고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일을, 은혜를 받는 일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서두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어서 오늘 장용성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든지 저리 하든지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용석 목사님이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분명 편안하게 거기에 또 은혜를 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저렇게도 또 은혜를 먹이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고요. 저는 말씀이죠. 굳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고 분명 아시듯이 어제 저는 볼 때 역시나 저번 여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집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어떠한 모습이 결국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을 저 자신이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보시리라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저는요 목사를 하다가 그래도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서는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이때까지 듣지 못한 말씀으로서 제 인생을 해결해 줄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그 모든 것도 버리고서는 저는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치현 목사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로서 저는 뭐 막역하니까 그 친구가 소개하는 것이라면은 믿음을 우선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100% 이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가 좋다고 하는 그것이라면 내가 듣겠다 가보겠다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좋은 말씀이 맞았었어서 저도 목사를 그만두고서는 과감히 정말 버릴 수 있게 되기도 하면서 저는 여기를 왔었지요. 왔었는데 그것을 그만두려니까 미국이라는 데를 그냥 택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저는 이제 어떤 시간들을 그 안에는 대부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그런 시간 우선 이제 대구에서도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저는 제 친구, 육신의 친구, 너무나 막역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되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요. 김치현 목사, 그때는 이제 주로 형제라고 불렀을 때에 김치현 형제, 김치현 형제, 김치현 오빠, 오빠 하면서 우르르르 전부 그쪽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옆에 같이 대부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치현이 옆에를 서 있어야 되는데 전부 치현이에게 와 하면서 오빠, 형제 뭐 하면서 전부 그리로 쏠리는데 저는 옆에 붙어는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워. 이야, 죽겠구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친구는 캐나다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수시로 이제 미주라 그러면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시로 만나는 일들이 있고 또 김치현 목사가 말씀을 하러 이렇게 오기도 하면 미주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만나고 그러죠. 그러면 역시 더욱 이상하게도 그때 그것 때문에 더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어떤 큰 장벽과 산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미국에 와서도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사람들을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내가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자괴감이나 하는 그런 어둠을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내 친구를 수시로 한 번씩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옆에 또 더욱 그것이 아까 말한 막 김치현을 향한 그것에서 아주 어둠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또 보게 되니까 이건 완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의식 때문에 그죠?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말씀 중에 갑자기 누구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누가 비교 의식 때문에 되게 고난을 예. 하여튼 생각나면 좋겠는데 안 나네. 예. 자,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역시 그런 비교의식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새카만 어둠을, 지독한 어둠을 죽지는 못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만큼 끝날 수 있어서 다시 교회 생활로 나왔던 것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만큼 끝나고 보니까 저에게서 사라진 것이 그래도 있게 된 것인데 비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비교의식이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저번에 여름 집회 때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들은 이제 간신히 하고 있었었는데 여름 캠프에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한다니까 또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에 세상을 등지고서 살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주일 집회 후에 여름 캠프라는 것을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중압감이 큰지 그때는 완전 멘붕이 되어가지고 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었었지요. 정신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겪었지만 이번 두 번 겨울 캠프에 와서 말씀을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편안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저에게 어떤 것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뭐지?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저도 놀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었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그렇게 불편하게 여러분들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장명순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1분을 들으면서도 저는 편안하게 잘 하신다, 제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요, 내보다 잘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잘해서 다행입니다. 잘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어떠할지라도 괜찮고 참 잘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장명선 목사님도 쓰이는 겁니다. 저야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참 기쁩니다. 저라도, 그러나 장명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집회 전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앉아있고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끝나고 나서 그래도 저에게 되어진 것은 아까 말한 비교의식이 놀랍게도 끝났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 왜 그리 주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 줄 알게 해 주셨습니까? 라는 그것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단 말씀이지요. 주님만 계셔야 되는 것이구만요. 내가 주님만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되어진 문제였었구만요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하다 하는 그때에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셨는지 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서 생긴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 이상일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고 맞습니다 라는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것은 저에게 분명한 저의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되었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질문을 한 게,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의 칼을 피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 인생이란 말씀이지요. 인생이란 그저 주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발버둥 쳐봐야, 용을 써봐야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삭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그 이삭도요,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구약에 이미 나왔다는 그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전 인생을 맡길 때에, 그러면은 요셉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요셉은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은 내일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노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예 상태였는데 성경에 적혀 있기를 형통한 자라.
그것을 보디발도 알아볼 수 있었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되고요. 크게 복받은 자이고 비록 외관상 상황은 사정은 어떠할지라도 그는 형통한 사람인 것을 그는 스스로도 알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주님께서 알고 옆에 사람까지도 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만이 복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명복이가 불러주면 나오려고 그랬더니 안 불러줘서 그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떨리는군요. 전에 그 상대 형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뭐 별로 잘 부르지는 않았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뭐 잘 불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 불러야지 찬양이 아니고 그냥 신금을 울리면 그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이면 그걸로 족하다 싶어서 저도 간증을 잘해야지 여기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홍성교회 변경화입니다.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95년도에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진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집회 올 때 아휴 그만큼 들었는 말씀 또 들으러 가 그랬는데 우리 운명이 그 말씀 듣는 게 우리 운명이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여름에 참석을 못했는데 명복이가 참석을 해서 여기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랬는데 명복이하고 저하고는 먹는 거에는 진심이어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얼굴 보러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학교에 왔대는데 정말 십자가의 학교에 그냥 왔네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모여 있는 거고 다 부름받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용성 오빠가 우리는 용성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높이면 우리가 그냥 박살을 내요 오빠한테 못 올라가게. 그래서 요즘 이제 오빠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얘기에. 그 송축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거,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말을 들으셔서 축복을 받으실까 생각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축복일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 생각을 했고 우리 홍성교회는 요즘 너무 재밌어요. 오빠가 그동안에 이 집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긴장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밥맛도 없어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빠 밥맛 없죠? 그랬더니 다 보니까 다 드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도서관 다니시고 그 오빠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고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성교회는 요즘 너무나 이렇게 정말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됐고 아무튼 내일까지 재밌게 잘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시간 됐다고 3분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3분 여유 주셨습니다. 잠깐 전에 영시 오빠 때문에 약간 사망이 왔습니다. 네, 명령조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에는 와서 얼굴이 가리니까 좀 내려달라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갑자기 명령조로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갑자기 어둠이 발 앞에까지 와서 물러났어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속에서 영광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 이모. 네, 제가 어떤 말을 한번 해볼게요. 시, 못, 띠 이렇게 외치면 우리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이는 뇌병변 1급이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아이. 좌우로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그 아이에게는 그 세계가 저주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런데 그 아이의 제가 눈을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예수를 봤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그 아이의 마음이 나를 살렸거든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나였는데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뿐이에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인생사는 항상 이해가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놓지 안 시키려고 우리 형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너무하네요.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사느냐 그게 오늘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조그만 구덩이에 올챙이가 오고 살고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죠. 우리 있을 때는 뭐 잘 살았어요. 근데 점점 메말라 가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나중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다 많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자, 한쪽에는 넓은 연못에 풍성한 물을 만나가지고 무사히 자라가지고 개구리까지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바로 5분 거리에 스레퍼 끌고 가면은 맨날 말씀해주는 형님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하고 맨날 풍성해요. 진짜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만나고 그러면서 교제가 있고 하니까 재밌다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재밌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형제들의 교제가 있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닌가 이게 알아지고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많았는데 이게 지나면 식은가 좀 이렇게 식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하면은 들어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면 추출해가지고 올려주는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 뭐 남 이야기 수긍하고 뭐 그런다는데 보면은 자기 이야기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면은 그래서 작은 금을 이렇게 전부 다 채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질이 좋은 재료를 이렇게 가져오면 거기서 많은 금을 채취할 수 있고 막 한 트럭 갖다 줘도 그 질이 나쁘면은 뭐 그 트럭 하나에서 금덩어리 좁쌀만한 거 한 두세 개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질 좋은 재료를 좀 많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고 또 좀 일찍 끝내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저 나한테도 중요해요.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미화 정미화